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이순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의 의의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들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맘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펼쳐집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이 종교개혁이 존 칼빈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갔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들려서 하룻밤을 지나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때 종교개혁운동을 하던 윌리엄 화텔이라는 분이 칼빈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방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칼빈은 워낙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계획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제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화텔이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여기에 잠깐 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장차 이것은 당신이 여기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당신이 만약 그냥 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홧김에 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칼빈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절을 하지 못하고 제네바에 머물러서 이 종교개혁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평생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칼빈이 그날 그 화텔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종교개혁의 완성은 칼빈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주인공을 섭외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유명해진 영화 가을동화 같은 거, 원래 김희선 씨가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송혜교 씨라는 분이 주인공이 돼서 세계적으로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내게 부탁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거절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의 역할을 했던 이 실로에서 언약궤가 전쟁터에서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도 독도를 우리나라는 독도라고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고 여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말하는 바알레 유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법궤를 들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돌았어요. 법궤를 메고.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결과는 참패했습니다. 법궤도 블레셋 땅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도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나라, 지금은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때로는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재앙이지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의 5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은 그 법궤가 전리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신전에 모셔놨는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겨서 도저히 그곳에 법궤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도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5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이것이 저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우리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가 돌려보내는데 수레에다 싣고 돌려보내는데 방금 새끼를 난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뭐 이게 옆에서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소만 2마리 가게 한 거예요. 그것도 새끼를 바로 떼어놓는 소. 자기 새끼 때문에 이 에우미소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곧바로 가면 우리 지금
7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고, 저 소가 가다가 돌아오든지 하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렇게 수레에 법궤를 싣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마을이 벳세메스예요. 자기 나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로 보냈겠죠. 그랬는데 이 소가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지금 블레셋에서 7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돼요. 그동안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가 있는 7달 동안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한 영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없는 그동안에, 또 법궤를 그들이 방치했던 그 기간 동안에 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궤를 모신 그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비나답과 그 후손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계에서 중심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시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법궤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고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제위하는 동안 법궤를 찾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러냐면, 제사장이 오든지 말든지 급하면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을 닮아서 그런지 법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 빼앗기고 거의 10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02년에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100여 년 동안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부분이 이제 100여 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즉위한 때가 그로부터 32년입니다. 그리고 32년 후에 즉위한 다음에 40년 동안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시작해요. 그때가 7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렇게 도합을 합쳐보면 정확하게 99년 6개월이에요.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거기에 다윗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통합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겼는지 그 법궤를 옮겨오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축제 분위기로 이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주보의 표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왔는지. 다윗 왕이 맨 앞에서 춤을 추고 사람 그 법궤를 원래는 그렇게 법궤를 덮어야 돼요. 그리고 맨 위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법궤가 나오죠. 원래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다윗 왕이 수레에 실어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지금 법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도 흥분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법궤를 이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한 세기 동안 이 변방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이 과정입니다. 축제 분위기죠. 그리고 그 수송의 책임을 진 사람이 그 법궤를 맡아왔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우사하고 아효가 뭐 아비나답의 아들로 표현되지만 손주들이에요. 이게 대를 이어서 그들이 법궤를 관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광경은 거의 축제 분위기죠. 마치 올림픽 퍼레이드 하듯이 3만 명이 그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이면 이렇게 메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수레를 끌던 이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는데 그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법궤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축제 분위기였던 그 현장이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이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대대적으로 준비를 해서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가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기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쯤 뒤에 소문이 나는데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셔뒀던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힘을 입어서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100여 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 법궤를 모셨던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법궤를 집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100년과 3개월은 이 어마어마한 비교도 안 되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 석 달이 100년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0여 년 대를 이어서 법궤를 지킨 우사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3개월 집에 모셨던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00년 정도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그것도 3대 이어서 그렇게 법궤를 지키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마땅한데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동안 이 아비나답의 가문은 이 법궤를 원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법궤를 관리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지켰다는 겁니다. 마치 보물 상자가 있는데 열쇠가 없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꺼내 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궤가 그 집에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궤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100년 가까이 있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법궤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사하고 다윗은 이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법궤는 원래 이렇게
내 귀퉁이에 이게 고리를 메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이게 나무를 껴서 어깨에다 메고 다녀야 돼. 만지면 안 돼. 만지지 말라 했어. 웃사가 거기서 어떤 이유든지 만졌습니다. 물론 정당하잖아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막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지만 그 정성이 기특해서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웃사를 죽게 만들어서 그 잔치 분위기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 웃사의 사건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물었습니다. 전투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법궤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참모들하고만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지는 않지만 이 부하들과 의논했다 13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법궤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쌓아야 돼요. 그리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수레를 아주 고급진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 실어서 3만 명을 대동해서 옮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게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블레셋에서 배웠습니다. 블레셋이 수레에다 법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보냈잖아요. 그걸 따라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법궤를 옮겨오는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결국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실패하고 말아요. 첫 번째로 실패하죠. 민수기 4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는 직무를 맡은 고앗 자손도 죽는다 그랬어요.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고앗 자손이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지켜온 이 웃사는, 물론 그 당시에 웃사는 제사장 그런 레위인이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법궤를 지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법궤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았어야 되죠. 배웠어야 되죠. 100여 년 동안 법궤를 관리하고 지키면서 그것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수레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으면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법궤는 율법에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옮겨갈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다윗이 수레에 옮겨갈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가만히 계셨을까? 그들은요,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우사는 그걸 알았어야 되지. 당연히 율법을 알고 배워서 그 방법대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 평생을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베데돔의 집 앞에서 소가 뛰게 하고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오베데돔이 집이 나곤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인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는 고핫 자손.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만졌다고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다윗도 포기하고 그냥 갔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집에 갖다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베데돔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어떻게 그가 관리를 했는지는 성경이 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3개월 뒤에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법궤가 블레셋에도 있었고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었고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는데 유독 이 오베데돔의 집에만 축복을 하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그것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태워보낼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 축제장에서 소가 뛰게 하고 우사가 죽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런 일을 벌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수레에 실려와도 관여치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사울에게는 대접을 받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만큼은 제대로 대접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에게만큼은 내가 바로 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기는 축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큼은 바른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큼은 그렇게 괄세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큼은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어깨에 그 궤를 메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수레에 실어 보내려고 해요. 내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주의 일을 해야 될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에게 섬김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섬김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도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유독 서운한 자식이 있어요. 내게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게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려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집 앞에서 소를 뛰게 하셨습니다. 이대로 다윗 성에 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모르면 100년 동안 가장 소중한 법궤가 자기 집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면 3개월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집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군사를 3만 명을 뽑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그가 그 축제 분위기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수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블레셋을 따라서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것들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은 그렇게 준비되어서 그에게는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가 언제 이 법궤를 곁에서 볼 수 있으며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왔어요. 자기에게 그 기회가. 아마도 그는 준비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법궤를 맡기셨겠죠. 그리고 그 준비된 대로 율법에 따라서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기회가 왔을 때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오베데돔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도 포기하고 간 그 상황에서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서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기르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섬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인 내 안에 법궤를 모셔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교회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키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